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저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일주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향유 옥합의 사건이었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자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었어.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실체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면 우리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실체를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가? 나름 양심 있게 사는 것 같고 나름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지금 실체들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앉았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첫 번째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게 인간의 배신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 무리한 노동을 시키지도 않았고 돈꾀를 채울 수 있도록 그를 닥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이것이 이 배신이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권세와 특권까지 주셨고 그의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하게 준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생각에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배신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가수분의 그 매니저가 그 가수를 배신한 사건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 인간의 실체가 사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다 이 배신의 아이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앞에 두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 죄 앞에 있을 때 아담도 자기가 그 죄를 졌다고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였던 것처럼 이 배신하는 유다도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까지도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죄악을 가진 자를 지적하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돌이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배신자라는 내가 이 죄악의 실체라는 것을 남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 앞에서 배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이고 그 배신의 실체를 봤으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배신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바로 이런 존재임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며 돌이키는데 깨어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남 탓하고 남들에게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그 근원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임한 한 분 한 분들마다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24절 26절에 보면 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근데 26절에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우리 말 표현에서는 찬미지만 여기 영어 표현에서 보면 그냥 sing 한 겁니다. 왜요? 이제 가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니까 이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할 때가 왔구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를 알 수 있어요. 6월절을 지금 6월절 행사를 이들이 이룹니다. 6월절 행사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자기의 양의 살을 뜯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빵을 뜯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지시면 더 이상 6월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물을 대신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양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빵을 뜯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합니다. 뭐 성경도 보고 기도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거는 모릅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6월절 행사를 지켰지만 6월절 명절을 지켰지만 그 6월절 명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존경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행사와 명절을 지킨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지를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수없이 성경을 보고 수없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와 깊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있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아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친해도,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이렇게 무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찬양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 무지를 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인 나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아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위한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인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희생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실체가 없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깨달아 알게 되는 이 무지한 신앙 생활을 접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배신이요, 무지요. 그 다음에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세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가? 우리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희생 쉽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게 됩니까? 목자, 이 양들을 향하여 향방 없는 양들, 목자 없는 양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양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내 방향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물어보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짧으면 70이고 길면 80이라는데 이제 이 남은 인생 하나님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성령님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오늘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열심, 방향 없는 열심을 내려놓고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장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거짓말이나 허풍이 아닙니다. 자기 실제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일지라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이 장담을 한다. 그 장담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장담할 만한 인생이 못 됩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베드로처럼 자기 확신이 있는 것, 남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확신이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실체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는 우리 앞에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는 한 분 한 분들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직 내가 붙들 뿐이 오직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게 아픈 게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것이 실체를 봄으로 인하여 진정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